오전에 제가 인용하였던 말씀 중에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인용했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이 자유에 관하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제 주일인데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변곡점이 하나가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에요. 안식일을 성경에서는 계속 지키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문자를 그대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적인 관점에서 토요일 문자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따지는 그 안식일교 같은 경우에 토요일을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신 이후에 공교회는 주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에 우리가 지키는데, 또 더군다나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 우리처럼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꾸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어렵고 또 난제에 빠지고 그걸 가지고 또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그런 논쟁은 좀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을 주님께서 하루를 쉬라고 하신 날, 안식하라고 하신 날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열심을 다해서 잘 지켜야 한다는 것,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일을 지키자라는 말을 성수주일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주일 출석하는 것을 아주 목숨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교인이 되고 세례교인이 될 때도 주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그렇게 사명처럼, 주일 지키는 게 가장 첫 번째이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처음 왔을 때는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가보니까 처마 끝에 다 앉아가지고 곰방대를 다 담배를 다 피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놀란 거죠. 서양 문화에서는 이제 그 술을 먹는 문화는 좀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금연과 금주를 시행하는 법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평양대 부흥이 일어나고 할 때에는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금연과 금주를 하는 이 생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안식일을, 성수주의를 하는 그런 개념을 가르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다가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하는, 반드시 고수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어서 일 때문에 은혜가 된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 은혜로 일을 감당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쓰다 보니까 쉴 틈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그만두고 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나안 성도 그러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성도.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편한 거예요. 편하고 그냥 징검다리로 다녀보니까 좋고, 또 더 나아가서 열심히 봉사하던 분들도 한 번, 두 번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뭐 오전에 잠깐 드리면 되고 오후에 뭐 여기 또 남아가지고 하는데, 사실 빵하고 우유 먹고 지금 배고프시잖아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밥을 드린답니다. 이거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농담이고요.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오후 시간까지 있는데 참 우리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 아니에요?
오후에 집에 가서 쉬는 사람들도 많고, 그걸 우리는 코로나 때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가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조만간 교회가 점점 오기 싫어지고 점점 더 편한 것을 갈망하는 그런 시간이 오겠죠. 그때에 대한 연습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저항할 수 있을까? 어떤 학자의 책 제목이 안식일은 저항이라 그랬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도전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수주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일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이해를 해서 속박되고 구속되고 예속되고 압제받고 힘들고 지치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리듬이 있어요. 그걸 소위 은혜의 리듬이라고 하는데, 그 리듬이 뭐냐 하면 6일 동안을 열심히 일하면 하루를 쉬어야 되는 리듬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신 후에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셔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예요. 그 리듬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주일만 쉬지 말자, 토요일도 쉬자, 금요일도 쉬자, 뭐 일주일에 한 3일만 근무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쉬게 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쉬게 해줬더니 금요일날 저녁 때까지 노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눈이 막 충혈이 될 때까지, 피곤하여 쓰러질 때까지 술 마시고 놀고 막 여행을 가고, 더 지치는 거죠. 토요일날 쉬지도 못해요. 주일날은 그렇게 다 놀다가 오니까 어떤 날은 주일날 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 그냥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원래 주일은 바쁜 일로 우리가 약속한 날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일 빠져먹는 게 너무 쉽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주일 쉬었으니까 몸이 좀 회복이 좀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은혜의 리듬이 망가져서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요즘 사회를 피로사회라 그래요. 피곤한 세상, 피로한 세상. 하나님께서 이 하루하루를 만드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만드신 이후에 그 시간이 가는 그 리듬처럼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그 은혜의 리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이렇게 창조의 방식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돼도 하는 게 아니라, 이 창조의 모든 방식이 억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이고, 그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일해야죠 하고 그렇게 하면 몸에 과부하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 같지만 이 땅에 사는 날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가기 전까지 40을 살든지 50을 살든지 가기 전까지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복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필수적인 창조의 원리와 섭리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방식도 똑같아요. 구원의 방식도 필수적인 거예요. 이 구원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창조의 원리, 쉼의 원리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도 역시 주님의 거룩한 날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날은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그래서 즐겁고 존귀한 날, 이것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날은 즐거운 날이어야 하고
존귀한 날이어야 합니다. 먼저 이 존귀한 날을 먼저 생각해 보면, 존귀한 날이라는 것은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날을 은혜의 리듬을 따라서 잘 살아서 기쁨과 은혜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이 날이 거룩한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날에는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으로 이 날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오직 여호와를 통해서만 기쁨을 얻는 날이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날이라는 것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한 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사로운 오락을 다 멈추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사사로운 말도 멈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과 도전과 은혜를 받을 때, 거기에서 희락, 즐거움을 얻을 때 그날이 거룩한 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빈 의자라는 책이 있어요. 빈 의자.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은 조금 뭐 우리 어른들이 듣기에는 좀 낯설은 내용이긴 한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이 C.S. 루이스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작가이면서 기독교적인 그 정서가 아주 오롯이 들어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문호입니다. 그래서 뭐 그 영국의 뭐죠? 이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막 그런 그 소설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니아 연대기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쓰신 분이 C.S. 루이스이고, C.S. 루이스의 책을 어렸을 때 한두 번 읽혀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런 감각을 익히게 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꿈이 있어야 하고 신화가 있어야 하거든요. 신화라는 게 무슨 뭐 이상한 어떤 그런 신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상상력을 자꾸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상상해 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 C.S. 루이스의 그 실버체어라는 그 소설에 보면 그 주인공 질과 유스터스가 이 마법사의 지하 왕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태양이 없고 사람들이 멍한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수천 명의 난쟁이들이 멍한 표정으로 계속 그 흐릿흐릿한 그 빛 가운데서 아무 생각도 없이 계속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도무지 알아낼 수 없지만, 땅 속에 있는 난쟁이들은 하나같이 다 슬퍼 보이는 것 같아. 그게 대사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그 가슴이 괭 뚫려 있는 상태에서, 마치 머리도 비어서 진공인 것처럼 하는 그런 상태에서 거리에 계속해서 이 행잉 어라운드라고 하는데 배회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낙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계속해서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를 못해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좀 쉬어야지. 그러니까 아유 일해야죠. 아유 내일 또 일해야죠. 내일 일하시면 되니까 오늘 쉬세요. 아유 내일 일해야 된다니까요. 모레도 일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일해야 되고. 저도 일일이 너무 많아요. 한번 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에너지를 새벽에 설교를 했잖아요.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전하고 이 여운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야 될 텐데, 내일 저는 또 새로운 설교를 또 해야 되고, 이 또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고, 이게 은퇴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일마다 설교를,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내일도 일해야 되고 그 다음도 일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다고 얼굴에 기쁨이 있나요? 그냥 얼굴들은 다 그냥 상해서 어두워서
지친 상태로 계속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세워진 특별하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존귀한 날, 바로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즐거운 날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날이 되느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크로노스가 똑딱똑딱 하는 그 시계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마치 계절과 같아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크로노스보다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더 많이 얘기하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수침이 지나가는, 숫자가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이 똑딱똑딱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적으로 오늘 내가 보람있게 보냈는가, 오늘 참 복되게 기쁘게 보냈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제 조금 더 정상화가 되면 우리가 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전도의 일도 하고, 다시 우리가 뭐 체육대회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그리고 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찬양 콘서트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다시 될 때 바로 우리가 다시 직전 과거로 돌아가서 바쁘기만 하고 지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유에 관하여 언급하는 중에 과연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자유를 위하여 굳게 서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자유의 선포자가 되고 자유의 수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자유를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자유를 막 많이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제가 좀 이 오전 예배 때는 이 전체적인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어휘나 어떤 그 억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좀 모델적인, 표준적인 사이즈로 하고, 오후에는 신앙이 좀 있으신 어른들,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제가 좀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자꾸 나누면 그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어보세요. 반짝반짝. 이거 최경남 권사님이 해야 되는데 제가 합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 잘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반짝반짝. 앞을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관절 운동이 좋대요, 이게.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 잘하셨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다시 한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다시 한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야, 명곡이네요. 다 하시네요. 주 말씀하시길 죄사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너 자유 얻은, 우리 자유 얻은. 아유, 잘하셨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때 불렀던 노래가 굉장히 원색적인 노래들이지만 사실은 그때 복음이 아주 뜨겁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내게 강하면 벌써 불쩍불쩍 뛰었거든요. 아, 요즘에는 앞에서 뭐 하늘의 문을 여서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불러도 아이고, 목사님은 부르든지 말든지 나는 피곤해요, 지쳐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저희 젊은 집사들을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르칠 때는, 야, 우리들보다 당신들이 더 신나가지고 막 우리 자유 얻었네, 막 얼마나 그냥 율동도 잘하시고 그랬잖아요. 내게 강 같은 기쁨,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흑인 연가의 오 프리덤 오 프리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갖다가 그게 굉장히 막 흑인 연가에서 수준이 높은 노래인데도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 70년대에는 교회 안에서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자유하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하면서 얼마나 피곤이 좀 가시라고 제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를 상실한 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상실한 채 주의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코로나를 마치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자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담화가 아니에요. 자유는 인간에 있어서 창조의 질서이고 존재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자에게서 자유를 선포하고 풀어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이 예속되고 구속된 노예 상태에서 난 여기가 좋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자유를 좀 얻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거워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분들 계신데 전도하는 우리 전도팀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편말 들고 전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전도팀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멀리 또 이사도 가고 스태프들이 그래서 자주 못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전도팀 모두 힘을 내시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즐겁지 않은데 우리가 자유의 누림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오라 그러면 아유 당신이나 잘 사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시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날에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하게 여기면 그러면 여호와 안에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땅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 그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높은 곳에 이렇게 정말 걸으며 뛰며 이 정말 산의 사슴과 노루와 이런 것들이 막 비탈을 뛰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게 올려주시고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 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 믿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의 직장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날에는 사업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 걱정하는 거 아니고 또 우리 내일 일할 거 자꾸 머릿속에 내일 뭐 일하지. 설교 시간에 앉아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이것도 해야 되고 김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오늘 저녁에는 된장찌개를 먹나 감자를 먹나 하여튼 그거 하는 거 아니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즐거운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우리의 말도 멈추고 오락도 멈추고 내 길도 멈추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자꾸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기업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많이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일이 어때야 하느냐? 결론이에요.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게 뭘까? 아이러니하게도 주일을 진짜 잘 지키는 사람이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주일 오전 예배 때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 있으면 많이 시간 잘 선용하신 것 같죠? 안 그래요. 주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 백성은 자유를 느끼게 돼요.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에 비록 내 배는 고파도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나는 힘을 얻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진짜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주일이 가득가득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선포하고 노래하고 나 자유 얻었어, 너 자유 얻었어, 우리 자유 얻었어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